파월 콜린은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91년 걸프 전쟁의 영웅이며 다국적군 총사령관으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그가 17세 되던 해 여름방학에 음료수 제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백인 학생에게는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는 일을 시켰고 흑인인 자신에게는 걸레질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방학이 끝나자 감독관이 파월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일을 잘하는군. 그때 파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제게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파월은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 앉을 수 있었고 그 다음 해에는 부감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의 한 흑인 소년이 빛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다 보답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백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 하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1절은 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라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말합니다.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국가도 자연도 동물도 바닷가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하나님은 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다도 파도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사람을 삼키되 사람을 죽이지는 말라라고 하면 물고기가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뱀들에게 명령하면 불뱀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원망 불평하던 사람만 골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무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사람들을 물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선지자를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통치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입니다. 5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4년입니다. 다윗이 40년 통치했습니다. 사울이 40년 통치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통치한다 할지라도 200년 이상 통치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영국의 영왕이 몇십 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전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마귀까지도 귀신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들은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들 멋대로 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2절과 6절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111편 7절은 말합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도다. 신명기 32장 4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입니다. 3절, 4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주의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부정이 좀 있지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처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34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진실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심판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거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눈을 속여서 거짓하고 잘못된 일을 행해서 그들에게 칭찬받고 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되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지요. 은밀하게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다 갚아주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의식하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의식하는 일 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게으름 피우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종살이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이 뭡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눈가림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죽게 하들 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의 상을 갚아줄 거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은 다 보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은 같은 금 같은 보석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무 같은 집 같은 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무 같은 풀과 같은 집과 같은 그런 충성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충성도에 따라서 금으로 집을 지어주고 은으로 지어주고 보석으로 지어주고 나무로 지어주고 집으로 지어주고 풀로 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 불로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은 아무 상이 없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의 상이 될 거다.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가 금 같은 거냐 은 같은 거냐 보석과 같은 것이냐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와 같고 풀과 같은 집과 같은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헌신자로 일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의식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면 그날에 다 심판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9절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구한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까?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갔던 롯을 구하고 돌아올 때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의 이름에 감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뭐하사? 보존하사.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영혼을 지켜줍니다. 어떻게 지켜주는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동자 어떻게 지켜줍니까? 자, 가는데 티끌이 날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티끌이 날라와요. 그러면 생각하고 신속하게 감아주죠. 만약 올 때 저거 뭔가 분석하고 그렇게 안 보아줍니다. 뭐가 이상하게 나는 벌써 감아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줬다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신속하게 이 길을 처할 때 신속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졌어요. 불 속에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릴까 말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불 속에 떨어지기 전에 딱 지켜줬잖아요. 그게 바로 눈동자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순간 신속하게 완벽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눈동자는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눈동자보다 더 빨라. 그렇게 우리 눈동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눈꺼풀 이렇게 빨리 하는데도 불순물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래도 들어와. 그렇게 빨리 하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때에 시편 90편 11절 12절에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나라 군대들이 그를 포로로 잡기 위하여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불말과 불병으로 무장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도록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주님도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왜 함께 할까요? 도와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0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데 어디에서 구원해 준다고요?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누구의 손에서? 악인의 손에서 뭐한다? 건지시나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강합니까? 나를 해치려고는 악인이 강합니까? 내가 강합니까? 나를 해치려고는 악인이 더 강합니까? 악인이 강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악인보다 강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언제나 당하고 살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의 밥이에요.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악한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요.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면서 그 악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느냐 하면은 악인들에게 해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구원해 줍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여 그랄로 피난 갔다가요 자기 아내 사레를 그랄 왕에게 빼앗겼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지킬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나 그 왕에게 빼앗긴 아내를 아브라함은 구원할 만한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럴 용기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그날 밤 꿈에만 나타나 말합니다. 너 이 여자 손대지 마. 이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야. 이 여자 너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 반드시 죽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줬을까 안 보내줬을까? 왜? 살려고.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고 구원해줬어요.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격해 올 때에 하나님은 라반에게 그날 밤에 말합니다.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 그래서 그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해칠 만한 힘도 능력도 있다. 그런다. 네 하나님이 어저께 내게 말하더라.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잠들게 한 후에 구원해 주죠. 사무엘상 26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하여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울과 3,000명의 병사들을 잠들게 한 후에 다윗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 악인들에게 더 급한 일이 일어나게 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줍니다. 다윗이 십지방에 피해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사람들을 군대들을 이끌고 십에 있는
다윗을 체포하기 위하여 추격해 옵니다. 위기에 만났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도가니전 쥐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랬느냐 하면 한 전령이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철수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나라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하만을 처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명 위험을 느꼈습니까? 많은 위기들을 만났습니다. 가정도 위기를 느끼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위기도 느끼고 사업하면서도 위기를 느끼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사업도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나왔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뭘 뿌려주시는 하나님? 빛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빛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빛을 주시냐면 흑암을 밝히는 빛을 주십니다. 시편 112편 4절은 말합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이,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지배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어둠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밝혀준다 이 말입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시편 43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을 태어난 예수께 인도한 자가 누굽니까? 하늘의 빛 아닙니까? 빛의 인도를 받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내요. 이끌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가나안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내가 결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를 힘쓰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준다. 시편 103편 3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영육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슨 은혜냐? 11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염려와 근심,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일의 성공, 실패를 초월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느냐 존경받느냐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그걸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의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는데 그 기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받게 되면, 시련을 받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그 많은 시련의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삽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고린도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어떠냐?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환난이 많다고 시련이 많다고 이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넘쳤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기쁨이 넘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때에도 기쁘게 삽니다.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삽니다.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2장 1절, 2절, 3절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느냐?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 시험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시련과 시험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칭찬 듣고 존귀와 영광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 생활하는 나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많을까? 왜 그래요? 주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 칭찬해주고 여러분의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아야 되죠. 그런 시험과 환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인내할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돼요. 그런 시련과 그런 훈련을 통하여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 후에는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금은 어디를 던져도 금이에요. 사람의 손에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던져도 금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 환경에 따라 변하잖아요. 일에 따라 변하잖아요. 왜요? 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좋으면 좋아하고 어려운 일 하면 슬퍼하고 원망. 이게 금이 아니라고 그래요.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시험하고 연단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고 변함이 없는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게 될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해받을 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받고 칭찬받을 때 좋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을 때 좋아합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뻔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칭찬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랑받는 거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상이 없어요.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은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한 거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진리를 믿었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처치게 만든 일에 대하여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채찍 맞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어요. 왜? 하늘의 상이 큼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에다가 박해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핍박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이거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핍박받을 때, 욕먹을 때, 매 맞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이런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험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 될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뭐 해야 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그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손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민을 너에게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말할 때 주님 말했습니다. 기록됐을 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자기의 계시를 가르쳐주고 천국을 소개해주었던 천사를 보고 그 앞에 경배하라고 할 때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보아라. 미워해야 됩니다. 왜 악을 미워해야 되느냐면 호세아서 9장 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기억합니다. 선한 일도 기억하지만 악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합니까? 벌하려고. 선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합니까? 상 주려고. 그러므로 악을 행한 사람은 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버림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하나님은 악행을 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사람들을 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의 집을 헐어버리고 행악하는 사람을 돕는 자를 하나님이 치셔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도왔을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사람을 돕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호사밧이 악한 사람을 도왔으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진노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합니다. 행악하는 자를 돕는 자 하나님이 치셔요. 악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지금은 좋은데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갈 때 슬퍼하게 돼요. 건강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보면은 건강 잃어버리면 슬퍼하게 돼요. 돈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는 돈 떠나게 되면 실망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날마다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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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